주님,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오늘도 당신께 드리며 당신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고 구현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존재 흔적이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입니다. 4장 1절부터 30절까지에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공생애를 준비하는 장면,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 하지만 그와는 상반되게 그러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기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모습들이 등장했지요. 결국 유대인들의 거부와 그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음을 4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더러운 귀신을 고치는 사건, 그리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곁에서 보고 있었던 군중들이 놀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자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그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력자들이 쫓겨져 나가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이 그 자리에 등장하는 순간 어둠의 실체가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걸 같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온갖 잡신들은 같이 공존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주인으로 존재할 때에는 다른 것과 주님이 공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34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대상들을 상관합니다. 간섭합니다. 개입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도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도록 어둠의 역사들을 내어 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대로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군중들이 놀랐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한 존재 안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한 존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 그것이 바로 말씀의 열매이며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마태,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만 꾸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꾸짖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난 역사,
그대로 일어난 그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세상이 말씀대로 창조되어 그대로 된 것처럼 주님이 말씀으로 그 어둠의 권세자들을 향해 선포하자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다양한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지요. 그 말씀처럼 한 존재 안에 새로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한 존재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붙들고 자신의 존재를 뒤바꾸는 말씀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뒤바꾸는 말씀으로 바꿔가야 할 책임이 오늘 예수를 왕으로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특권임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깨달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은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오늘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손길로 열병이 떠나갑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자 놀랍게도 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는 사건이 드러납니다. 주의 말씀의 힘, 그 말씀의 권세,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기대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손길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열병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화병입니다. 왜 화병이 났을까요? 아마도 성실하던 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갑자기 집을 나간 거죠. 함께 살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가정을 부양해야 될 한 사람이 갑자기 아내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니까 장모 입장에서는 먹여 살려야 할 식솔들을 내버린 채 구원자 예수라는 사람 소식을 쫓아서 나가버렸던 베드로에게도 화가 났겠지만 아마도 그런 베드로를 유혹해서 끌고 나간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분노가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란 원수된 자와 세워진 장벽을 허물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된 자와 계속해서 장벽을 세워가는 것은 복음의 바른 역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만 소중한 게 아니라 베드로와 연결되어진 다른 사람들도 생명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만 제자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에겐 중요한 일이 아니라 베드로뿐이 아니라 누가복음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원수된 자, 세워진 장벽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허물어뜨립니다. 직접 찾아가
자신으로 인해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이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엉뚱하게 바라보아도 그 사람에게 찾아가 손을 내밀고 그 존재를 자유하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이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이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의 흔적입니다. 베드로가 따라온 것이지 예수님이 데려갔겠습니까? 결국 베드로가 선택한 것이 아니던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의 예수를 향한 삶의 선택까지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삶을 너가 다 알아서 이제 감당해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에게 모든 삶을 걸며 선택하며 걸어가는 흔적 하나하나 그로 인한 결과들까지도 주님은 알고 찾아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자신에게 영향이 미칠까봐 일찌감치 손을 떼어내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당신을 믿음으로 인하여 당신을 따름으로 인하여 당신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며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그 주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의 삶 전체를 끝까지 설령 자신이 죽을지라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베드로의 장모뿐이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께 나아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누가의 눈에는 예수님의 이런 흔적이 보였던 것이죠.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셨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일일이 무슨 말일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는 가볍게 대할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소중하지만 이름을 알 수 없고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군중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일일이 손을 얹으시며 그들의 존재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법을 위반하여 불결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병자들을 만짐으로 각각 한 인생을 향한 당신의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정과 직장과 교회, 사회, 일상의 자리에서 존재감 없는 듯 무시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자본의 가치에 의해 그 존재의 존엄함이 무시되고 그리고 멸시된 채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또한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셨던 예수님, 그 어떤 사람도 주님께는 가치 없거나 존엄하지 않은 자가 없으셨다. 그들의 존재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만짐, 주님의 흔적이 오늘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존엄함이 사라져버린 한 인간들, 사람들을
우리로 인해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로 인해 다시 위로를 얻게 되고 우리로 인해 그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다시 깨닫게 되는 복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특정한 이들에게만 소유되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 주님은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독점하고자 하였던 선택받았던 구약의 이스라엘 안에 배타적 선민 사상이 생겨났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그 넓고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제한하고 경계를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을 지으신 넓은 하나님이 되시도록 믿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우리가 세워놓은 경계조차도 허물어가고 넓혀가야 합니다. 바른 신앙이란 배타적이고 좁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포용적이고 넓어지는 존재가 되어 어떤 사람과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외면했던 이들에게, 원수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오해를 풀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으셨던 주의 흔적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갖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셨듯 우리의 손길이 누군가를 살리는 흔적이 되게 하사 존재감 없이 쓰러지는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존엄함과 가치를 회복하는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은 모든 이들을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행여나 우리로 인해 주님이 경계를 세우시는 존재로 만들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배타적인 울타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세상을 품는 넓은 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